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아야 할 것들 중에 오늘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인간이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망하거든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릴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바로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를 다녀왔는데 그분들과 이제 6차 리더십 세미나죠. 그런데 저는 5번째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열정적으로 알고 열정적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그래서 못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워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3번째 못 사는 나라인데 재정 그 나라의 그 1년 예산 80%가 원조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라죠. 자적이라고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알고 또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아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의지를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물론 창조주시고 능력해 주시고 어디든지 계신 주님이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표현되고 증명되어진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표현 또는 증명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정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 죄값을 갚아주신 것은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오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말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또는 거듭난다, 다시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힘써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정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육의 사람, 죄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체험적으로 알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10계명에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사람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10계명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죠. 실천이죠. 이론적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천녀 총각이 이론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진보, 성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삶으로 나타내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어디서 잃어버린지 찾아라 그랬어요. 회복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교회를 없이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그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은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그럼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죠. 뭐 대중가요 가사 속에는 사랑을 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 맞고요.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건 아니죠. 사랑은 눈물의 시 아니죠.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1절에서 7절에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천사처럼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 소리와 같다는 거죠. 괭과리 소리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진짜 사랑이 없이 천사의 말을, 고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는 것은 가치 없다는 거죠. 그리고 3절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쉽지 않지요. 반 구제하라 그래도 쉽지 않아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내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어주고 나를 희생시킨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희생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4절에서 7절에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억길로 갑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바르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다는 말은 예서 억누르다, 잘 견뎌내다는 뜻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실천되어야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는 좋은 회사 취업해서 가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이 가방에 있는 물건을 다 훔쳐갔죠. 그래서 이 교사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 아이를 오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래 결국 그 아이를 수용한 거죠. 오면 가방에 있는 것을 물건들을 훔쳐가고 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어떤 교사는 용돈을 하루가 5,000원이 아니고 일주일에 5,000원씩 준 거예요. 훔쳐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5년 반 됐죠. 5년 6개월쯤 됐을 때 그 아이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허연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타난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아이 얼굴이 싹 달라지고 눈동자가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눈동자가 바짝바짝 하면서 좋은 성령 받아서 받은 눈동자가 아니고 어떤 가방을 내며 물건을 훔쳐가려고 바짝바짝. 근데 그게 싹 사라지고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오래 참고 5년 6개월 동안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아이가 새롭게 된 거죠. 거제도 삼성중공업에 취업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죠. 그리고 온유하죠. 국어 사전에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고 하는데 이 온유는요, 자기에게는 강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철저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게 온유죠.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가니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가 온유죠. 사랑은 온유하죠. 시기하지 않습니다. 샘내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만 자랑하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사랑을 가진 자의 특성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예의를 지킨다는 뜻이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무례히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성내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성낼 수가 있습니까? 왜 화냅니까? 왜 신경질 부립니까? 사랑이 없어서 화내는 거죠.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이 어떻게 성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성낼 수 있냐는 거죠. 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어떻게 화를 냅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절대 성낼 수 없죠.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가득한데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원수 갚을 생각을 합니까? 골탕 먹일 생각을 합니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을 생각, 복 받을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롭지 못한 것, 올바르지 못한 것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건 죄죠. 죄는 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죠. 성령님이 진리죠. 그래서 진리와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죠. 진리와 함께하는 거죠. 절대 불의를 잘못된 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기에 모든 것을 견디면서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정직하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속일 수 있겠어요? 못 속이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속여요? 거짓말해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할 수밖에 없지. 속이는 사람, 속이려고 하면 그 사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정직, 진실입니다. 건축업자가 사랑을 하면 집을 튼튼하게 법대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리 공사 잘못해서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랑은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거짓말할 수 없고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죠. 약속을 지키는 거죠. 말라이 사람들은요, 제가 이번에 가서 정확하게 알았는데 약속의 개념은 있는데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 11시에 만나자 그럼 11시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중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만나러 가면요,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자기 할 일 다 한다는 거죠. 손님 오건 말건 상관없는 거죠. 오늘 중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못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약속을 지키죠. 만약에 약속이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키지 못하면 죄송하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다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질서입니다. 사랑하면 질서가 있어야죠. 사랑하는 당사자를 배려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은 절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로만은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사랑은 실천되어질 때 아름다움이 있고 그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 성령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속에는 공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찢습니까? 지옥 가는데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돌아오게 해야죠.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저주받을 길로 가는데 돌아서라고 경고를 하죠.
하나님의 공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옥 가는 사람들 보고 그냥 둡니까? 사랑하는데. 지옥이 믿어지면은 지옥 가는 사람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다. 돌아서려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속에는 공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사랑이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 속에 공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안다는 거죠. 3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거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무슨 성경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면 내가 유익한 거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을 체험하고 확실히 알면 말씀 지키는 게 짐이 아니고 복이요, 은혜요, 영광이죠. 무거운 게 아니죠. 유익이 있는데 왜 싫어하겠어요? 유익한데 왜 싫어하겠냐는 거죠. 몰라서 그렇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지켜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 생각이나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 잘못된 경험을 싹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금곱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거죠. 순금보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더 사모했다는 거죠. 그리고 꿀과 송이꿀,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도 더 달도다라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본 거죠. 오늘 말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바보입니까? 그렇게 사랑하게? 아니,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11절이죠.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가 죄 지었을 때 경고받았어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길로, 지옥 가는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이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경고를 받고 이걸 지켰다는 거죠. 왜요? 상이 크기 때문에, 유익이 크기 때문에, 복을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받고 지켰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경고하면요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죠. 삐져버리고 토라져버리고. 경고하면은 수용을 하고 아멘하고
상이 큰 줄 알고 복이 되는 줄 알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미쳐버려. 그게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인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본인데, 이 기본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예수 믿으고 오면은 말씀 지키겠다는 결심과 각오부터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지. 경고를 하면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거죠.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섭섭하다고.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었던 자신에게 경고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만든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만이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죠. 오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소망과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야 우리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죠. 영적인 존재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진액이 공급되어져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은혜가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겁니다.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죠.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양손에 못 박히고 정말 양발에 못 박히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찔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엘리엘리 나막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죄짐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맞이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흘리신 보혈의 피공로지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면 살 수 있습니다. 공급이 끊어지면 살 수 없습니다. 확실한 기도 속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기에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을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러면 내 죽은 영과 연합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연합이라고, 결합, 하나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합될 때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거듭났다, 다시 났다, 이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씀이죠. 왜 다시 나야 됩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나야 되는 거죠. 왜 거듭나야 두 번째 나야 됩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듭나서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거듭난 자는 우리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모신 성령님을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 하는 생각은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야죠. 그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심정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심정 가졌습니까? 예수 정신이 있습니까? 그럼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하다는 뜻이죠.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하게 된 예수 마음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이 맞다는 거죠. 마음이 맞다는 것은 생각이 맞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예수 생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생각과 동일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의 혈통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범죄였어요. 간접살인죄 짓고 간음죄 지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생각이 맞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정신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생명이 가슴에 있습니까? 그럼 예수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게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는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마귀의 역사도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심장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성령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엉덩이에 뿔 난 사람은 꼭 마귀 역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를 보면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교회에 오고 싶죠.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마귀 역사만 보면요,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요, 하나님과 교제의 교통이 없으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내 영혼을 때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면 와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지. 예배 순서가 바뀝니까? 그 사람이지. 그 순서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눈이 열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행복해집니다. 영적인 배부름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걸 못 보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지. 눈이 잘못된 거요. 믿음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바나바는요 은혜를 볼 줄 알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리. 바나바는 보세요.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거죠.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엉덩이에 불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우리 주님과 교통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에덴 동산에 한번 보세요. 주님과 교통할 때 그게 에덴 동산이 행복한 동산이었지. 마귀하고 교통할 때 무슨 행복의 동산이었습니까? 거기서 추방됐죠. 교회는요 주님과 머물리는 곳, 주님과 함께 하는 곳, 주님과 함께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곳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 와서 주님과 교제 교통이 이루어져야 교회 오고 싶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굳게 머물러 있어요. 굳게 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제 교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속열차가 있어요. 포항에서 서울로 가요. 특실에 재수가 타고 가요. 그러나 일반실에 처녀총각이 아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탔어요. 서울로 가고 있어요.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특실에 좋은 의자에 앉아가는 재수가 행복해요? 일반실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가는 게 행복해요? 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교통하는 교회, 주님과 머물러 있는 교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 없는 교회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첫사랑이 없는 교회에 촛대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바로 하늘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함께 하는가? 이 세상에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내세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니 천국에는 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지요. 그게 천국이 왜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좋은 곳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무슨 천국에 가서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천국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곳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가도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아니 천국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갇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육의 생활은요, 힘 안 써도 돼요. 잠자는 거요. 잠을 때 잠자는 건 뭐 힘 안 써도 자라요. 배고플 때 밥 찾아 먹는 건 잘 찾아 먹는 거요. 육의 생활은요, 힘 안 써도 잘 돼요. 지옥 가는 거요, 슬슬 해도 지옥 가요. 편하게 그저 슬슬한데 지옥 가요. 육의 생활, 지옥 가는 생활은 편해요. 하기 쉬워요. 그런데 영적인 생활에 힘써서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영적인 생활에 힘써야 된다니까요.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생활은 힘써야 됩니다. 육적인 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옥 가는 일은 힘 안 써도 슬슬 가요. 잘 가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힘쓰고 예수해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영적인 일이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힘써야 되죠.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힘써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힘써야 되죠. 오늘 또 여기 교회는 와야 되는데 비는 추적 오고 태풍 온다 그러지, 힘 안 쓰면 못 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겁난다고요. 말라이는요,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공항에 오고 가면 마스크 쓰는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오다가 에티오피아 그 공항에 약간 들렸는데 그것도 없어요. 마스크 쓰는 사람이 많이 없죠. 어쨌든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거 힘써야죠. 기도 저절로 됩니까? 기도 응답이 저절로 옵니까? 힘써야죠. 질서 지키는 거 힘써야 됩니다. 나를 절제해야 질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건 나를 절제하지 않으면 예의 못 지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 힘써야 돼요. 힘을 써야 사랑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영혼을 사랑한다, 그건 안 맞지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힘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어긋났을 때 철저히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함께 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힘써야죠. 육의 생각을 죽여야죠. 잘못된 경험을 포기해야죠. 버려야 되죠.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서 능력받는 거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쓸 수 있게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완전 미혹당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힘써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 힘쓰길 바랍니다. 힘써야죠. 영적인 일은 힘써야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힘써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힘써서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죠. 힘써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 천국 가게 하고
자기는요 이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혹시 지옥 갈까봐 이 몸 육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친다는 건 때린다는 거죠.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천국 가도록 복음 전파한 후에 나는 불임당할까봐, 지옥 갈까봐 두렵다는 거죠. 저는요 이번에 말라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숙소에 와서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말라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천국 갑시다, 예수가 오직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외치면서 회개를 외치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끼게 된 거죠. 도대체 뭐냐는 거죠.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가? 하늘 소망 교회 가족들이 첫사랑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그거 알고 실천하는가? 그게 딱 부딪히니까 무거운 짐이 딱 되는 거예요.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체험적인 사랑이 있느냐고요? 예수 생명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는, 그저 말만 하면 삐쳐버리고 수용도 못하고 그저 아주 좁은 마음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말 안 듣는 몸을 두드려 패가면서 천국 가려고 힘썼단 말입니다.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사랑의 손을 잡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교회에 경고했던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체험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다운 교회,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늘 소망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